선지자가 길르앗 지방 디셉이란 동네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지역과 이 지명이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또 정보를 또 우리가 거기서 받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길르앗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동쪽 바깥에 있는 지역입니다. 요단 동쪽 바깥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의 영향을 덜 받는 곳이에요. 가나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서 바알 신앙, 바알 종교의 영향이 굉장히 활발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벗어나 있다. 그것이 한편에서는 고유의 신앙, 믿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에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향을 덜 받는, 가나안의 영향을 덜 받는 지역에 살았던, 거기서 나고 자라고 성장한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이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정보를 줘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엘리, 나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 리는 1인칭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야훼의 축약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즉 여호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곧 여호와야. 이건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름을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여러분 자기에게 있어서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신, 내가 섬기는 분,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는 분, 내가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분, 내가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분, 그건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런 이름 삶의 자세고 마음의 자세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엘리야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자기 사명에 딱 들어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잖아요. 삶의 중요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국민교회 헌장을 다시 읊조리지 않아도, 그렇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 위대한 선포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성도들은 자기 삶에 위대한 목적이 있고 위대한 사명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살던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 종교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확산되어서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바뀌고 정신과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 다른 교훈,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쫓아가던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다른 것을 더 높이고 숭상하고 그리고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쫓아 살아가던 그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조금 벗어나서 갈릴 길르앗 지방에서 성장했다. 야, 여러분, 어쩌면 이게 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으면 여호와의 전권에 의지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적인 권한, 통치잖아요. 그 말씀, 그거에 의지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중심이 잡힌 것, 그리고 그 중심이 잡힌 것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에 움직이고 그 말씀이 추동해 가는 여러분 그 행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전권에 의지해 살아간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엘리야에 관련된 이야기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행동하기 전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전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행동하기 전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엘리야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엘리야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를 섬겼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본문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서는 거. 그래야 말씀도 받고,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내 행동, 내 생각,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뭐요? 조심할 수 있고, 온몸의 무쇠를 가다듬듯이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고, 차분해질 수 있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세 때 개혁 신학자들, 개혁 사람들이 내세웠던 캐치프레이가 뭐예요? 코람데우,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면 모든 것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뭔가 다시 한번 다듬어 볼 수 있고 체크해 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생기잖아요. 내 안에 들끓는 욕망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욕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내 안에 있는 분노도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여러분 그렇죠? 그걸 차분하게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이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여러분 그걸 차분하게 한번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엘리야가 여러분 나라를, 백성을 우상 숭배의 길로 끌고 가는 왕, 그 아합에게 이런 선포를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즉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비와 이슬이 단순한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얘기하고,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는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국가 경제에 여러분 근간이 있잖아요. 국가 경제의 근간. 농경 사회에서 여러분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잖아요. 농사라고 하는 것은 이란 뜻이죠. 농사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농업은 나라의 기틀이다. 그런 나라의 기틀, 나라 경제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기틀이 되는 이 농업의 농사에 비가 없으면 절단 나는 일이죠, 여러분.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국가 경제가 나라 경제가 여러분 몰락해 가는 여러분 커다란 재해가 되고 재앙이잖아요. 그게 한두 달도 아니고 수년 동안 안 내린다.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왕의 통치에 대한 도전일 수 있죠. 여러분 이 말을 선포한 엘리야가 얼마나 위태롭게 됐겠어요. 비가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비는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자 동력인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끊으시겠다. 여러분, 그렇죠?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나라 전체가 힘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삶은 안 힘들어질까요? 돈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들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가뭄이 온다는 것은 이렇게 나라 경제가 흔들리는 매우 중대한 재난, 재해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가 불러온 거죠? 재난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엇이 재난을 불러오는가? 우리 삶에 무엇이 재난을 불러오고 무엇이 우리 삶을 위태롭게 하는가? 우리가 한번 성도로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 가정을 위태롭게 하고 내 삶을 위태롭게 하고 내 자녀를 위태롭게 하고 내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위태로운 걸 초래하냐? 비야, 비가 안 와서 그래. 가뭄이야, 가뭄이 들어서 그래.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서 그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그건 원인이 아니라 현상들이죠. 그 현상의 이면에 뭐가 있어요? 성도들의 삶의 위기는 그죠? 말씀이 없는 게 위기인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게.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자, 첫 번째, 요단 동쪽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왜 숨으라고 했을까요? 위태로웠잖아요.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선포를 해버렸잖아요, 엘리야가. 금기 언어를 쓴 거죠. 마치 금기 언어를 쓰는 것처럼.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서 엘리야를 가만히 둘겠어요? 아니죠. 왜? 나라를 힘들게 하는 자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할 때 그를 숨깁니다. 그죠? 자, 그리 요단 넘어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뭐죠? 내가 거기서 시냇물을 너에게 마시게 할 것이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이미 명령을 내려서 너를 먹이게 할 거다. 놀랍죠,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이 까마귀들에게까지도 그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져서 그 까마귀들을 여러분 엘리야를 계속해서 먹이게 하는, 그죠? 먹이게 하는 공꾀자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시네가라는 게 목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좀 피크닉을 가고 거기서 텐트를 치고 지친 마음 좀 쉬게 하는 차박을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유행하는 차박 같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광야, 산, 시냇가 이건 뭐죠? 생명을 지탱하는데 필수적인 문명과 문화적인 혜택이 없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야생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야생.
그 얘기는 뭐죠, 여러분? 문화적인 그런 혜택들이 있는 마을에서 떠나서 저 야생의 세계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생존이 가능하겠어요? 생존이 가능하지 않죠. 생활이 되겠어요? 생활이 더 되지 않죠. 더 척박하고 위험하고 그죠? 더 위태로운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간 것 같지만 거기서 뭘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존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과 식량을 여러분 거기서 공급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비교해봐서 이전과 저를 비교해봐서 이전에는 풍요로워서 풍성했어, 자 편안했어. 근데 지금은 불편해, 어려워,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 아니면 힘들어, 아니면 내 생각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나를 점점 조여오고 있어.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먹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죠? 엘리야가 왜 이렇게 더 문명에서 문화에서 더 벗어나서 야생으로 척박하고 힘든 그 상황 속으로 어떻게 그가 갈 수 있었죠? 매일매일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듣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늘 체험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척박한 곳에 가도 걱정이 되지 않는 거죠. 어려운 상황 속에 야생의 속에 들어가도 여러분 염려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말씀, 매일매일 말씀에 대한 여러분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그 살아있는 생생한 신앙, 여러분 그게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얼마만큼 확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꿈이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러분. 멋있게 사업을 해서 왕창 돈 버는 거 중요하죠. 많이 벌어서 여러분 그냥 그 다음에 다 그만두고 편안하게 인생을 수십 년 사는 거, 편안하게 인생을 수십 년 살 돈을 한꺼번에 벌어놓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의 가장 젊은 세대의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뭘 하든지 비트코인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왕창 벌 생각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나요? 여러분 생각해, 돈 벌기가 그렇게 쉬워요? 생각대로 그렇게 잘 벌어지나요? 누가 돈 벌었다고 그거 하면 그 똑같이 돈 벌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환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착각과 환상 속에. 생존에 불리하고 생활에 불편한 곳에 갈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가라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이미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고 이미 명령해 두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그곳에 가봐야 체험하는 거잖아요. 가뭄의 기간 동안 생존을 위협하는 매우 위태로운 곳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 상황이 지금 어려워, 내 상황이 지금 마이너스야, 지금 첩첩이 문제가 많아, 우호적이지 않아, 도와줄 인생 하나도 없어. 아, 내 인생 박복하고 난 참 불행한 인생이구나. 이게 아니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아니죠. 힘들어. 사방이 다 막혔어. 협조를 안 해. 누구도 나를 믿지 않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그런 순간에 성도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되죠. 어디에 귀를 기울여요? 나에게, 이러한 상황에는 나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함이죠. 이게 거룩함이에요. 이 믿음이 언제 나와야 돼? 지금 나와야 되죠.
절박할 때에 믿음이 나와야 되고, 어려울 때 믿음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 힘들 때에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이때가 뭐예요? 주님 만날 가장 좋은 때잖아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를 기적적으로 먹여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의 필요를 확실하게, 그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절박할지라도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공급해 주신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위험한 상황에 내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난 그 사망의 어둠에 해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잖아요. 자, 가뭄이 계속 지속됐어요. 근데 그리 시냇가도 말랐어. 그 얘기는 뭐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없으면 수년간에 걸쳐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선포된 말씀이 이제는 지역을 넘어서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지고 이 선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요단 동편 그리 시내까지 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야, 엘리야야, 다시 한번 가야 되겠다. 이제는 시돈으로 가라. 이방 땅이에요, 여러분. 시돈으로 가. 내가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이미 너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가 명령을 해 놓았노라. 어우, 놀랍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다시 출발을 해요. 그리고 시돈 사르밧으로, 사르밧 성으로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돈 사르밧이 공교롭게도 바알 종교의 본거지예요.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신앙으로 물들이면서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는 아합 왕에게 집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의 부인 이사벨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인생은 역을 볼 줄 알아요. 역수를 보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역발상을 하잖아요. 엘리야를 바알 종교의 본거지인 시돈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사벨의, 엘리야를 그렇게 잡아 죽이고 싶어하는 이사벨의 고향으로 보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왕이 이사벨이 엘리야가 자기 고향으로 갔다라고 꿈엔들 생각하겠어요? 상상이나 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는 우리를 생존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짧고 모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짧고 모질라고 역발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깊이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통찰력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치가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경험했던 그 경험치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여러분 역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르밧에 가서 엘리야의 눈에 들어온 자기에게 여러분 어려운 그 가뭄이 계속 지속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최고의 시돈의 최고의 부자의 집으로 보내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나마 뭐요? 야, 부자 집이 망해도 3년을 먹고 살아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어서 좋겠다 부자라서. 하지만 여러분, 그 속빈 강정인 줄 어떻게 알아요? 속빈 강정일 줄을. 예. 사업이라는 게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잖아요. 매출은 엄청나는데 순수익이 없으면, 또는 때로는 마이너스 치면.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어음 받았는데 어음 날리는 거, 부도 나서. 부도 난 어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종이 조그만도 못한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느 집으로 보냈어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여러분, 그 과부의 형편이 어때요? 밀가루 한 줌 남았어요. 기름병이 기름 몇 방울 남았어요. 그거 마지막, 그 마지막 절박하잖아요. 자기와 자식, 여러분, 자식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없어서, 무능해서, 사회적인 약자가 돼서, 가진 게 없어서, 가루통에 기름, 가루 한 움큼, 그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죽음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죽음.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미래가 뭐가 있어요? 그 미래는 유일하게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죽는 미래를 어떻게 그걸 여러분 소망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더 이상 여러분 더 이상 가난해질 수 있는 상황이 어디 있어요? 가장 밑바닥, 가장 어려운 것, 소망이라고 하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가 어디 있어요? 먹고 이제 죽음만 기다리는 건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 집에 보냈잖아요. 그 절망 가운데 보냈잖아요.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 보내는 하나님이 야속할 수도 있지만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먹고 죽으려고 하는, 나에게 물 한 그릇 좀 주세요. 그리고 먹을 것들 조금 만들어 주세요. 벼룩이 간을 꺼내 먹죠, 그죠? 벼룩이 간을 먹지, 벼룩이 간을 어디 풍성한 한 끼도 아니고 겨우 요만큼 남은 거, 그거 빈대떡 같이 부쳐가지고 아들하고 자기하고 쪼개 먹고 나서 그냥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려고 하는 그 집에 가서 물도 주세요. 물도 좀 가져오고, 음식도 좀, 내 먹을 음식도 좀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거 가지고 당신들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당치 않잖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집에서 너를 먹을 걸 공유할 수 있도록 내가 명하였다. 명령했다. 여러분. 자, 이 말씀 속에 이미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암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암시를 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각박하고 어렵고 사방이 둘러쳐서 막히고 일들이 안 되고 손해나고 돈 쓸 일이 더 많고 빌려서라도 돈을 써야 되고 이런 상황에 처했어도 주님이 그곳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하면 그 말이 암시가 되는 거잖아. 주님이 이루실 거구나. 주님이 해결하실 거구나. 주님이 살 길을 주실 거구나. 주님이 풍성하게 하실 거구나. 주님이 죽지 않게 하실 거구나. 주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암시가 그 말씀 속에 이미 들어있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사르밧 여인에게 두려워 말라.
그죠? 두려워 말라.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면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고 나서 뭐라고 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야.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내 힘대로 살고 내 재능대로 살고 이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순종하면,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순종이. 나도 힘들어.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공급자가 됐어.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돼서 나를 끊임없이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고 더 이상 나질 수 없는 곳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의 손길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마이너스가 나고 적자를 보고 있고 병원에 가야 되고 수술을 받아야 되고 일이 안 되고 수입이 줄고,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가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럴 때에 주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좋은 때인 것을, 좋은 상황인 것을 믿음으로, 거꾸로 믿음의 역발상으로 한번 그걸 받아들여는 믿음 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르밧 과부와 같이, 이 이방 여인과 같이 주님은 이렇게 먼 곳일지라도,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곳일지라도 그것까지 주님은 생각이 미치시고 은혜가 미치시고 통치가 미치시고, 그래서 엘리야를 위해서 살 길을 마련하고 공급자로 세우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에 주님께서 먼 곳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이르기까지, 또는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었고, 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었고, 계획이 미치지 않는 것이었고,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처지에 있든지 주님이 먹이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부유케 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하시고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그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총이 일어나고 은총이 역사된다는 것을 여러분 맛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가난해질 수 없는 상황에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는 유일한 죽음만 기다리는 사르밧 과부의 집일지라도 말씀이 임하시니까 그곳에서 그가 공급자가 되기도 하고, 그가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의 기름병이 또는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안성령에 속한 저희 모두를 복 주시옵소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꿇어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빌리러 다지 않게 하시고 궁핍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모질라서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 붙잡고 가는 우리 모든 안성영문에 속한 모든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그 믿음대로 복주시고 소망대로 복주시고 주님께 의지하는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